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과 17절,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35절부터 38절,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수빈 교우, 이성호 집사님, 우리 이성호 집사님은 이재철 집사님, 정의조 권사님 장남 되시는데요. 혼례 예식이 24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자영 집사님, 지난 주중에 우리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UN 본부에서 있었던 이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번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UN 회원국 167개국이 참여한 투표였는데요. 이번에 144개국의 동의를 얻어서 9년 임기의 재판관에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경 집사님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24일 오후 6시에 승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이 연주회는 특별히 이 승동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연주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여해 예론, 기후 재앙 어떻게 넘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천호 교수님과 우리 이화여대 박경미 교수님이 함께 토론을 하고 또 이 여해 예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에큐메니컬 중동학교 역시 인남식 교수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서울로의 교사 강습회 오후 2시에 공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경동교회와 예담교회 청년부의 연합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강원 바자회 친교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릴 것은 저는 돌아오는 주중에 좀 몽고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생태운동본부와 또 서울로회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번에 몽고에 있는 이 생태숲을 방문을 합니다. 저희 한국교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그곳에 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교류가 끊어졌었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방문해서 또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지 또 논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그 내용은 창조절 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연사를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평화 속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오직 그들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수년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각종 비극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희망과 평화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영원구원의 생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복음 전도에 힘쓰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우리의 이웃들과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직분 맡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젊은이에게는 축복 내려주시고 각 모임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덕목들 가운데 예상외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환대의 신학, 이런 개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그들은 길을 가던 중이었고 아마도 뜨거운 날씨에 물과 음식과 쉴 만한 그늘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형식적인 친절과 인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고 편히 쉴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울 만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마치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성대한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처럼 그들을 시중 들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나 피난민이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하갈도 그랬고 야곱과 요셉처럼 아브라함의 자손과 가족들이 비슷한 신세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아만의 여종이나 수넴 여인, 룻이나 나오미, 그리고 다윗이나 여로보암 같은 인물들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그네 같은 삶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고향을 떠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듯이 그것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랑하는 사람들,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고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시에 정착해서 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들에 의해서 그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와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윤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환대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절한 대접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친절과 호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선 세 나그네들이 그 정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폐된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친절과 대접은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어서 앞으로 이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1장에 이르러서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사라는 90살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라의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단한 실천,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쉬게 해주는 친절과 환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창세기 18장은 곧바로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도성의 멸망은 마치 역사의 종말처럼 온 도성이 불살라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길을 가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면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곳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서도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그네에 대한 조롱과 무시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방문했던 그 나그네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학대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서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랑하시면서 사셨는가? 그 목적이 오늘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다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자들을 각지에 파송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런 경우에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멈추고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집에 너희들이 갔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을 때 포기하고 그 집에서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과의 만남, 숨겨진 구원의 뜻이 드러나는 것, 기적과 축복과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작은 친절과 대접, 환대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교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에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 분들이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이 버스를 타거나 이 트램을 타기 위해서 이 횡단보도를 매일 몇 번씩 건너야 했습니다. 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이든지 빨간불이든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먼저 건너라고 멈춰 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서 있으면 자동차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지켜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10m 정도 뒤에서 미리 서서 기다려 줍니다. 마치 자동차를 아이들 가까이 세우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거나 위협이 될까봐 미리 기다려 주는 것. 저는 그곳에서 겪었던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기뻤고 심지어 쉽지 않은 유학생활이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상하게도 저는 횡단보도에서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아침에는 누구나 굿모닝 인사를 나눕니다. 한낮에 햇빛이라도 밝게 비추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오늘 정말 날씨가 좋지 않니?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지나가다가 비가 내려서 날씨가 궂으면 처음 보는 저를 향해서 도대체 해는 어디로 간 거니? 이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더블린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을 때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너는 어디서 왔니?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두 시간 있다가 케이크를 구워서 그 케이크 위에 태극기와 아일랜드 국기를 꽂아서 저희 집을 환영한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선 타국에서 비록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나그네 생활이었지만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의 작은 친절과 환대와 사랑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커다란 공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작은 친절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장 40절에서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환대의 신학은 내가 만나는 나 아닌 타자를 내가 온전히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환대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타자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과 교우들까지 심지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내가 아닌 모든 타자를 환대의 대상으로 삼는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떤 정체의 사람들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아닌 모든 타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는 큰 일도 많고 대단한 일도 많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미소와 친절과 사랑으로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 사랑을 나누며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주님 사랑 전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친절과 환대를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사랑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을 통해 저희들이 베푸는 작은 사랑과 호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뜻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